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언급하는 단어는 회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사순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키워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모든 성도들은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우리가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는 교회가 가장 많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거북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 회개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은 다 눈을 감는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 하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서 막 고생하다가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밤낮 교회는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게 힘이 안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패러다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받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가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결심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평생 또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집은 항상 어려운 일만 벌어지고 좋은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도대체 믿음 생활을 하면 도대체 뭐가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고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섬뜩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긴 하지만,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하던 말씀 중에 우리가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집은 대부분 부모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부모에게 말하면 내가 맞아 죽어요. 그러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면 혼은 나겠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심을 믿을 때 그 자녀들은 모든 것을 부모와 상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중은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고 또 자비롭게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요, 누가 나한테 좋은 거를 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용서받았을 때 저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우리가 벌받았다. 이런 생각을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어떤 자포자기 속에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니까 나에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 말은 나한테 오면 너희가 살 수 있는데 왜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나에게로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에게로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절망의 상황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시 반복하는 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배불리게 해주지도 못하고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곳에 가서 그냥 기웃거리면서 너희의 수고를 하지 말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여호와를 부르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7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함께 애송하는 말씀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주께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희망이 싹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듣고 그 길로 걸어갈 때 너희들에게 희망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는 굉장히 어려운 역사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을 운영하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 회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 정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말을 듣고 그 들은 대로 살아갈 때 그 역사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냥 말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체험한 믿음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7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체험한, 정말 불가능한 것 속에서 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을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체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이 계획을 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는 달라.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는 달라.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가능한 현실은 가능하게 되고 현실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믿음은 우리가 1948년부터 지금까지 7, 8차례의 중동 전쟁, 모든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랍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것,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소위 6.1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이 소위 속죄일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로부터 영토를 많이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영토를 지키는 것보다 말씀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나라를 전부 빼앗겨 갔어요. 그런데 그 속죄일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소위 배후 공격을 통해서 오늘날 시내반도의 큰 땅을 점령하고 이집트 본토까지 점령하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아랍 국가들이 휴전을 요청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실이고 역사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전쟁이 규모가 500배 큰 나라와 싸우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 생각, 너희들의 생각과는 달라. 너희들은 군대가 많고 너희들은 모든 무기가 최신 무기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이 중동전쟁의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아랍 국가는 돈이 많아요. 오일 달러가 많아서 이 소련으로부터 최신 무기를 구입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제약이 있어요. 아랍 사람들이 그 무기를 100%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최신 무기를 가졌는데 그 최신 무기의 80%를 운영하면 차라리 구닥다리 100%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랍 국가의 비행기들이 그거보다 못한 이스라엘 비행기에 격추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물론 꾸지람은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서 악인들의 불의한 자들의 그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려짐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자복하면 그 자들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죄를 자복하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은 훨씬 수월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이 어떨 때 죄를 짓냐면 어려울 때 죄를 짓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시내 반도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 또는 우상을 숭배한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들이 그냥 자기의 삶에서 그냥 뭐 내가 우상 한번 섬겨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 앞에 이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원망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을 뻔한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원망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도 하고 또 때로는 우상을 섬겨보기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고생하는 그 종된 생활에서 그들을 끄집어내 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후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들은 그 가나안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돼 그러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는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는 이유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 13절 중간에 있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즉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경에 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것이 끝과 같은 그런 환경에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건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행한 것보다는요, 내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말로는 안 했지만 마음속에 큰 기쁜 시름 속에서 내가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작은 디테일한 것까지를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때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모습, 환경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 한 가지 짓는 죄는 뭐냐면요. 내게 어려움이 당하지 않으면 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누가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빌라도에게 제사를, 그러니까 빌라도가 통치하는 때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빌라도가 오해를 해요.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이는, 그래서 그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들이 저렇게 예배하러 가서 죽은 걸 보니까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재앙이 안 왔다고 해서 내가 저 어려움을 겪는 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리고 내가 성경을 한번 읽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내게 지금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유를 부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한 걸 보면 그래도 내가 꽤 열심히 잘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부터 9절에는 열매 맺지 않으면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참아주시기는 해요. 3년 참으시고 한 해 더 참아주시긴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 주님은 찍어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남보다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지 않았다 해서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혼자 우리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일들에 낙심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하는 은총을 입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019년 이 사순절을 지나고 우리의 속의 깊은 곳에서 어쩌면 남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먼저 재앙을 당한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하게 받아들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에게 사죄의 은총 가운데서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